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든지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은 뭐 국무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들, 역대 왕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야,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왕을 너는 너무나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야, 참 내 마음에 든다. 너를 보면은 정말 기쁘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교만이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왕을 패해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신경 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덥죠? 그때 양산에 안 사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양산하고 여기하고 지금 온도가 몇 도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41도가 넘어가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뭔 말 안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우리 같이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근데 이 다윗을 어떻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 구약의 1075회 약 912절에 나와요. 신약에서도 59회 약 54절에 등장을 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인이고 왕이고 정치가요, 군인이고 지도자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떤 성품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막 대박을 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대박이 납니다. 네. 다윗은 이 섬김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섬김에. 다윗은 생애에 섬기는 생애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집안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왕을 세우라고. 그래서 가면서 이 집안에 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서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보니까 첫째 아들이 잘생겼어요.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왕 세울 아들이 있군요 하고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또 아니라고 해요. 셋째가 진짜구나 그래서 세우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7명이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얘는 지금 양 지키느라고 들판에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뭐 아들 취급도 제대로 안 하는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데려오라고 그래요. 데려왔더니 그를 보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가 세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막내가.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면은 곰과 싸워서 쳐서 죽여서라도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잘 돌보고 또 그가 양을 돌볼 때도 보면 어린 양, 병든 양, 건강한 양을 딱 분리해가지고 풀을 먹을 때도 말이죠. 어린 양하고 병든 양은 부드러운 풀을 먹이고 보통 말들은 그냥 풀을 먹이고 아주 건강한 양들은 억센 풀을 먹이는. 그래서 네가 보니까 양을 이렇게 잘 돌보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을 맡겨도 잘 돌보겠구나.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그냥 나중에 교만하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비파 수금을 켜고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귀신이 떠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정성껏 섬겼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신앙의 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이김과 권능과 위엄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요.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 너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에게 지었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니까요. 다윗에게 얼마나 물질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금은, 보석, 철동 온갖 것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이 금을 드리는 그 금만 보아도 말이죠. 얼마를 드렸냐면은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700조 원이에요. 700조 원. 네. 뭐 700조 원이라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 100억짜리 교회를 7,000개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자신의 인생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양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두 다 잘 섬기는 사람, 이 다윗을 보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교회원으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를 받는 이들이 있죠. 근데 북아프리카에
성자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니 사람들이 당신을 성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도무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구두 수선공인데 사람들이 구두 수선을 하러 가져오면은 그 구두를 예수님께 해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성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네, 죽어가네요, 전부 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돼요.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하는데 뭔 짜증을 내고 뭔 불평을 하고 예수님께 하는데 무슨 교만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기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을 받느냐?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이거보다 더 덥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예? 양산보다 더 더운 동네예요.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여기 잠깐만 계세요. 여기 좀 계시면은, 내가 물을 가서 발을 씻어드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말이죠. 온 집안 식구, 지금 그 시간에 전부 다 낮잠 자거나 쉬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송아지 잡으라 그러고, 떡을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24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때가 되면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하고 웃어버렸어요. 90세가 다 됐는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왜 웃냐 그랬더니 또 안 웃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가난하지만 남을 아주 정성껏 섬기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1년 동안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을 시켰어요. 장작을 이제 패가지고 이쪽에다가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장작을 쌓아 놓습니다. 다 쌓았는데 엄청난 양을 땀을 흘리면서 쌓았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저쪽에다가 또 쌓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2번 시키면은 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하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말이죠.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쭉 지켜보고 나서 얘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앞으로 큰 이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 비행기표와 유학 허가증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뭘 봤느냐? 잘 섬기는구나. 네가 성실하구나. 네가 정직하구나. 네가 충성된 마음이 있구나. 그걸 보고 그를 뽑고 인정을 해 주게 된 것이죠.
자,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가 지적이 되면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교만하면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 망하잖아요, 인생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해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해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도 연약하고 그도 실수하고 그도 죄를 짓고 그도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한 번은 대낮에 낮잠을 자는데 요압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군인을 끌거나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한잠 자고 나면은 임금님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낮잠을 자고 났는데 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맞아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충신 우리아 군인의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을 간음을 하게 되죠. 아무도 사람이 몰라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쭉 얘기하더니 당신이 바로 큰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참 중요하죠. 이 나라 왕인데 내가 네가 뭔데 지적질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도 할 수 있는데 이 왕들을 보면은 다 달라요. 아사 왕은 기도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친 왕이에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가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이 남유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람 왕을 이용을 해서 은금을 보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왕이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100만 대군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랬더니 저놈이 내가 왕인데 함부로 저렇게 떠드냐? 저놈을 당장에 감옥에 투옥시키라. 그런데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났으면 깨닫고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죠.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의원들만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고쳐집니까? 그게 고칠 수가 없죠. 결국 그러다가 2년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 불러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의 회개시잖아요.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구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죄를 지으면 떠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다윗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신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오늘날 시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뼛속 깊숙이 회개한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죠.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푸틴 그 야욕 욕심 그 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북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봤더니요 2251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4807명, 그러니까 7058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3만 명을 더 보내달라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는 전사자가 군인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 없어진 사람 해서 1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15만 군인이 죽고 60만 명 정도가 지금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죽였다. 수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어느 날 한 마을을 갔는데 이래 누웠는데 개가 막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분노가 일어나더니 죽여버리고 오라고. 가가지고 개를 죽였습니다. 와서 보고했어요. 개를 죽였습니다. 야, 개를 왜 죽여? 사람까지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개 주인까지 탕 하고 소리 나니까 그때부터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 같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나요? 회개할 마음도 회개할 지혜도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왜? 마귀가 쇠사슬로 꽉 묶어놨기 때문에.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죄를 짓죠. 때가 묻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죄의 쇠사슬에 풀려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대한 어려움, 가난에 대한 어려움, 또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잖아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쫓을 때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들어가지고 붙여서 그 좁은 동네를 다 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면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할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와요.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옵니다. 볼일 보고 거기가 시원하니까 말이죠. 거기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단칼에 없애버립시다.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 이 힘든 일, 이 괴로움, 이게 다 단칼에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왜 우리가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지금 600명이 그렇게 배고프고
때로는 이방 나라에 도망을 가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딱 빼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 보십시오. 내 속에 악이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벼룩과 같은 개와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제발 이제는 좀 쫓아다니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나는 너를 학대하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자기 입으로 의롭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까? 하나님도 칭찬하고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칭찬을 해요.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이 다윗을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데서 사장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성자라 그러는데 바로 밑에 있는 중책들은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죽는 것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죽어버려요. 일을 마무리도 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무리 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끝까지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클리머라고 하는 회장이 있었어요. 전 회장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장이 되면서 뭔 기도를 하냐면은 되게 호텔에 이제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기 전에 벌써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는 카지노가 호텔에 있었어요. 그 라스베가스는 가면은 호텔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네? 제가 89년도에 거기 라스베가스 그 김종기 목사님이 그 우리 팀을 초청해가지고 갔었는데 호텔 좋은 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전부 빠지고입니다. 빠지고 전부 다 그냥 그 노름하는데 어디나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뉴저지나 다른 지역에 이제 만들어지는 데는 절대로 이 카지노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있어야지만이 호텔이 운영이 된다고. 그 나중에는 그렇게 잘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가족들하고 내가 상의를 좀 하겠다고 상의를 하더니 회장직을 그냥 사퇴를 해버렸어요. 사퇴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은퇴식에서 연설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사람과 하는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은퇴를 하니까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을 그렇게 다윗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잘못된 것도 하고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백성들 7만 명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애가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처럼